예배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어딜 가면 이게 새벽에 눈이 그냥 떠지거든요. 4시 반 되면 일어나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은 어디 가시면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일어나는 시간에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이고, 수요일 날 수요 예배 그냥 안 빠지고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은 당연히 어디 온 줄 알고 예배 온 줄 알고 그냥 오시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뭐가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습관적인 신앙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다는 겁니까? 방탕한 것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면 문제가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끝까지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 1절로 40절 말씀은 불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23장은 1절부터 40절까지 긴 장인데 요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이유는 목자가 없어서 망한 것이고, 그리고 목자가 없어서 또한 목자를 없는서 망하기도 하고, 또 각자가 좋은 목자가 안 되어서 망했다라는 것이고, 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망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좋은 목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본문에서 목자는 실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들,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누구를 목자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새로운 목자를 주시겠다, 새로운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어서 무엇으로 삼아주시냐면 목자로 삼아주셔서 그 백성들을 뭐하게 하냐면 평안히 살겠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냐면 실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양떼를 치는 데서 이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누구 양을 쳤습니까?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양이 자기 몫으로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장자가 그 재산의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큽니다. 그래서 두 곱죠. 그러니까 두 배를 주는 거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장자로 태어났으면 좀 잘 살 텐데. 자, 우리 집 장자거든요. 장손입니다. 대대로 장손. 또 우리 사모님이 시집 와서 딸을 덜컥 낳으셨거든요. 그래서 장손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 이름을 져 놓으셨거든요. 영남이라고. 영일인가? 영일인가?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장자에게 뭐냐면 반을 떼서 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순서적으로 띄어서 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몇 번째냐? 막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올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해서 다 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이 그 다음이거든요. 나한테 돌아올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버지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그 사자와 곰과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누구 양인데? 나한테는 떨어질 양이 아닌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서 택하셨냐면 전양을 치던 때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양을 쳤냐면 양을 위해서 양을 치는 거거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가 있죠. 누가 목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셔요. 그런데 목자로 하나님을 삼아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그 양들에게 어떤 목자가 되는 겁니까? 좋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도 망한다는 것이고 이 삶을 살아내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자를 정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누가 목자냐면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는 겁니까?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싹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싹군은 양이 제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가 오면 뭐예요? 도망가 버려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싹군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요? 목숨을 버려요. 헌신해요. 충성해요. 그러면 선한 목자의 길을 간다라는 거거든요.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때마다 웁니다. 막 울어요. 막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목사님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형편을 이야기한 거예요. 어렵게 살아오고 지금도 힘들고 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우는데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부터인가 신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거든요. 즉 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목자가 정해지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가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 문제를 누구한테 굴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 굴려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면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이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와서 그 신세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발견되고 예수님이 보이는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가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목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 가서 뭐가 돼야 돼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좋은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 남편, 선한 목자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예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으면 이제 선한 남편, 선한 아내, 선한 자식, 선한 사장, 선한 직원 이게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선한 목자 대신 선생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근데 성도는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하냐면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고 만다라는 거거든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년에 성도 여러분, 양과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살아온 것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양보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를 선택해 버리거든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교회는 점점점 약해질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뭐 했냐면 교회를 위해 사셨습니다. 제가 고은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교육전도사 때 우리 모교에 부흥 강사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저 목사님 밑으로 가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따라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은 목사님이 조회하실 때 주일 오후 이제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육자들 모아놓고 조회하실 때 매번 빼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장로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장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권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지 교회가 권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인데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한테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로한테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한테 맞추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한테 맞추는 곳입니까? 하나님한테 맞추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사한테 맞춰요. 목사한테 맞추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장로들 하는 일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하고 싶은 선교. 이름은 사역이고 선교인데 그것을 무엇을 빌려서 하냐면 교회 힘을 빌려서 그걸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교회 것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구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좀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목자 없는 것이 돼버리고, 그리고 목자가 없으니까 뭐가 되지 못하냐면 좋은 목자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에게 뭐가 없어도, 돌아온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줘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양떼를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와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좀 여러분들이 저도 그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사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상에 다 깨졌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진 것이 세상이 악해서 그러냐? 원래 세상은 악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려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려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요란하고 더 부패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그 목자 삼은 은혜 안에서 다윗처럼 좋은 목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 읽어보셨으니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받았다는 거거든요. 꿈을 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꿈과 체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꿈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보다 체험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모든 통제는 어디서 받냐면 꿈과 체험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꿈을 꾸면 꿈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말씀보다 꿈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뭔 이야기면 오늘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만 해요?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봤다, 그 얘기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엄중한 말씀이 신탁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논리 때문에,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견해 때문에 뭐냐면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련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정직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 13절 말씀, 2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그릇되게 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불의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해줘가지고 악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누구를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사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교회를 그만둬도 이 교회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주인이 그대로 계시는데 종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자가 바뀌면 막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 뭐 때문이냐면 성도 여러분, 리더에게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지도자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목사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큰일 날 것 같거든. 그 양반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대.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뭐 경험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정직하지 않아요. 그릇하게 행해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잘못 증거되면, 말씀이 거짓것이 증거되면, 말씀이 다른 용도로 다른 이유 다른 목적 때문에 증거되면 그렇게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속상하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 그런데 직접 말하자니 힘들잖아요. 그럼 언제 말하면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말하면 되지. 이때는 여러분들이 대꾸를 안 하고 듣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 하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목사한테 하면 안 된다. 라고 일명 치는 설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절대로 설교로 치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내 감정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별개입니다.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증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해다 갖다 쓰면 성도 뭐가 되냐면 신천지 됩니다. 신천지도 못 갖다 들이댑니까? 우리한테 성경 갖다 들이댑니다. 무엇을 위해서? 미혹하려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거짓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도 여러분 뭐 한다고요? 정직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릇되게 해요. 그리고 불의한 것을 옳다라고 말해줘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네, 기름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름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뭐가 있어야, 말씀에 불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고 소생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뭐가 대연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될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위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 주시는 건데? 들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불편해. 속은 상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이 되는데,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어머니 친구분들 보면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누가 또 뭔 말을 했는가 가서 또 듣고 목사님이 또 그 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물로 확 던지면 그 그물에 다 어쩌겠습니까? 다 걸리죠. 성경의 그물, 말씀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만한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갖다 던지면 누구하고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받으면 나에게 뭐가 되고 불이 되고 받으면 내가 먹게 되면 방망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이게 입부 가셔가지고 북한에 가서 선교 사역,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은 선교 사역이 아니신데 캐나다 국적이니까 북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복음 증가하는 것 때문에 잡히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책을 그렇게 구하려고 해도 성경책 한 권을 구할 수가 없더랍니다. 북한에서. 답답해 죽겠더래요.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성경책 한 권이 구하기 어렵더랍니다. 요즘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다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없애냐면 성경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이 있대요. 성경 암송을 한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암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범두 장로님은 마태복음 암송하시고 임종돌 장로님은 마가복음 하시고 더 똑똑한 우리 김영신 집사님은 요한복음 암송하시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는 뭐 할 테니까 당신은 뭐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성경을 암송하는, 만약에 성경을 다 뺏겨버린 일이 있어도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암송한 사람들끼리 다시 성경을 써내자는 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와도 뭐만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 말씀이 있으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즘에 국민 보육교사라고 하는 육아 3당 하시는 오은영 박사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팔삭둥으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팔삭둥으로 태어나니까 약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친구들이 집에 식사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오은영 박사가 잠깐 선잠이 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이 자는데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귀는 들려요. 근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그러더라는 거거든요. 자네 아들은 저렇게 빼빼하고 힘이 없고 병들어갖고 어디다 쓸까? 어디 쓸모가 있겠는가? 라고 그랬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그런 말 하지 마서 우리 딸은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거네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은영 박사 하는 말이 자기 인생 통틀어서 자기의 가장 힘이 되는 말이 그때 그 아버지 말이었다는 거거든요. 손으로 아버지가 뭘 믿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있으니까, 손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말이 어떤 말이 창조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살리는 말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은영 박사에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 마음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환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빛이 창조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떻게 살란가 모르겠네, 사람 구실할란가 모르겠네, 그러면 그때 뭐가 창조되냐면 어둠이 창조된다라는 거거든요. 김창옥 교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도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하는 말, 생명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이 있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을 다 태워서 좋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방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하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방망이로 쳐서 깨트려 버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나 아니면 저주의 말을 듣거나 무당이 무슨 말 해갖고 안 된다 하는 말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그걸 뭐 한다는 겁니까? 저주의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너희가 살 길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까?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선한 행할 일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에 강남에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도로가 강해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청년 하나가 물에서 지금 구조를 기다리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남편분 또 못 갔어요. 남편이 그 옆에 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남편 믿고 살 일이 아니에요. 남편은 잘 붙잡고 있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불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수영을 좀 배웠대요. 그런데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주차 금지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갔어요. 그 물에 뜨니까 갖고 가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걸 붙들으라고 하고 자기는 그 위에 있는 손잡이를 가지고 한 손으로 헤엄쳐서 와가지고 건져냈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공익요원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같은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 뭐냐면 사람이 있는데 그냥 갈 수 없던 그냥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가 물속에 떼어들 수 있는 능력은 그가 뭐 할 줄 아니까 수영할 줄 아니까 저 같아도 못 갈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는 움츠러들었거든요. 코로나 전염병의 진원제가 어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이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의 불, 말씀의 방망이. 이것이 있어야 깨트릴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다. 그 누구도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한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약해져 간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수협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목자라면 나는 좋은 목자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좋은 목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불이며 말씀이 능력인 것을 보이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